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로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세벨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열왕기하로 돌아가서 그곳에 나오는 그 옛날 오리지널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여기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를, 여자죠, 내가 용납하였다는 말을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보다는 이세벨의 영성을 가진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석하는 그 성경학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성경에 그걸 분명히 밝히지 않아서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그 여자가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었든지 아니면 이세벨의 영을 가진, 더러운 영을 가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 다 지금의 현재 투르키에, 얼마 전까지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에 7교회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옛날에는 아시아 마이너, 즉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대아시아는 어디예요? 중국, 인도가 있는 아시아 본토고 중앙아시아까지, 여기는 작은 아시아다. 로마 제국은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제대로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하고 대규모 전쟁이 서너 번 붙었는데 2번은 이기고 2번은 졌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만만하게 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하다 져갖고 거기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대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라 그러면 로마 제국 바깥을 의미하는데, 로마 제국 그 세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아시아, 그게 오늘날의 터키랍니다. 아멘. 조금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 자꾸 쓰는 표현이니까 그 아시아를 가리킬 때는 터키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곳에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있었더라. 그 소아시아 지방을 전체를 로마가 어디에다가 행정 수도를 뒀냐면 버가모에다 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뭐가 있어요? 사단에 거하는 곳이다. 2장 13절에 사단의 미가 있는 데라.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전체를 버가모라는 도시를 행정도시고, 그래서 옛날에 중미를 다스리기 위하여 멕시코부터 지금의 한 베네수엘라 요 정도까지 중미를 다스리기 위하여 세운 도시가 과테말라스입니다. 거기다가 총독부를 세우고
중미 전체를 거기서 다스렸고, 남미를 다스리기 위해 세운 도시가 아순시온, 남미 전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순시온이든 과테말라 가보면 옛날에 그 좀 화려했던, 옛날에 그 대단했던 그 도시의 유적 같은 게 남아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막 총독부가 있던데 뭐 이런단 말이지. 자랑스러울 일도 없는 건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남아있다. 심지어 파라과이에는 그 백인들의 비율이 높아갖고 흑인은 전혀 없고요. 인구 중에 백인의 혈통을 보존한 사람이 많은데 그 백인의 혈통을 남미에서 이렇게 합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 갑종, 스페인에서 안 태어나서 식민지에서 태어났지만 양부모가 다 스페인 혈통을 가진 사람 을, 그 다음에 스페니쉬와 메스티조, 인디오가 섞인 혼혈을 3종, 그 다음에 아재 인디오는 4종, 흑인은 5종. 흑인은 처음부터 노예로 데리고 정복된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노예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행정 수도인데 두아디라와 굉장히 가까운 지척거리였어요. 이 두아디라에는 상업이 발달했는데 도시는 소아시아 7개 중에 제일 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2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제일 길어요. 내용이. 제일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내용은 제일 길다. 이 두아디라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저 좀 보십시오. 성경에 안 나온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로마의 큰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어디를 호위하려면 버가모를 침략하는 적을 향하여 버가모 방위하는 사령부가 두아디라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아디라에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 인물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두아디라 사람이다라고 딱 지목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에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고. 근데 왜 자주장사라고 그렇게 밝혔냐면요.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자주 염료를 가지고, 펄플 칼라입니다. 근데 그 펄플 칼라가 얼마나 만들기가 어려운 염료냐면 그 바다에 있는 어떤 그 고동같이 생긴 건데요. 고놈을 한 예를 들자면 200만 개쯤 가면 사람 옷 하나에 왕들만 입는 거예요. 왕족들만 있는데 사람 옷 하나를 그 염료로 염색을 하는데 그 바다에 있는 요만한 고동을 한 200만 개쯤 까요. 거기서 초출한 그 방울도 하나 안 되는 것들을 다 모으면 사람 옷 하나 정도로 염색을 퍼플 칼라로. 그래서 왕족들만 하는 거예요. 그 염료값이 비단이나 이런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비싸갖고 왕들이 아니면 보라색은 아무도 입지 못해요. 예수님한테 자색으로 입혔다 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에 걸맞는 칼라를 입혀줬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퍼플 칼라가 비쌌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비싼 물건을 취급하는 장사도 그런 그 염료 하나가 예를 들면 이만한 오늘날에 그냥 대충 이만한 페인트통 하나가 50만 불이야. 그럼 50만 불짜리 한 통만 갖다 놔서 그 가게 안에 있는 물건만 해도 몇 천만 불 어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왜? 그 자주는 두아디라의 특산품이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자주 염료를 빌립보까지 갖고 와서 팔았다는 거예요. 큰 그 거상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비싼 물건을 취급하는 그런 상가였으니까. 근데 두아디라에는 그 염료만 아니라 직물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다른 도시에서 잘 생산하지 못한 도기, 직조, 도기, 염색 같은 걸 하는데 그것들을 간의 수공업처럼 만들면서도
그것들을 장인들이 도제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거기서 조합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물건을 만들어 파는 그 간에 수공업 하는 그런 공장마다 장인이 있고 그것을 배우는 이제 도제들이 있고 직공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파는 생산하는 사람들의 조합 길드라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모든 기록에 잘 나와 있는 세상 기록에서 나온 거지만 이 두아디라 도시에는 그 길드가 제일 로마 제국에서 많아갖고 누구든지 그 중에 하여튼 어떤 기술인지 배우려고 거기 들어가서 그 밑에 제일 시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 5년 10년 배우면 자기도 조금씩 기술자가 되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어느 날 자기도 열심히 하면 기능공이 되면 그런 걸 하나 열 수도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이 길드가 문제인 거예요. 이 길드가 꼭 자기네 조합이 섬기는 신을 하나 정해서 어떤 신전에 가서 그 신을 자기 조합을 축복해주는 수호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다 모여갖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신한테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는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다 강요했는데 이 강요한 걸 거기 온 사람은 오히려 좋아했지. 시큰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그걸 함으로 그 조합원의 결속이 더 돈독해지고 거기서 자기 입지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끝에는 난잡한 파티가 벌어져요. 술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분 그걸 읽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 칭찬부터 하십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이 사업은 그 길드에서 말하는 무슨 물건을 생산하고 파는 그 사업을 얘기해 주님의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네가 얼마나 그렇게 잘 참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안다고 얘기한 분이 누구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고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렇게 인정하죠. 복잡하게 돌려말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이 7교회에다 편지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은 교회가 별로 없었어. 서머나 교회도 칭찬받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받았고 에베소 교회도 칭찬받았고 버가몬 교회도 칭찬받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제일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1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에베소 교회 보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가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사도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그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낸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놓쳤다.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죠. 사랑은 너희들이 안 놓쳤고 오히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더라. 사랑의 수고가 더 많더라. 근데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놓침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는데 이들은 첫사랑과 믿음이 더 나중에 더 커져서 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들은 에베소 교회는 잘 분별했던 거짓 사도 여기서는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인데 영어나 원문으로 참된 말을 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그래서 love and truth는 항상 같이 갑니다. 뉴저지 이런 데면 사랑과 진리교회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사랑과 진리는 항상 함께 일하는데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여기 여러분 한국말 성경이 번역은 좀 좋지 않습니다. 영어를 읽어봐도 금방 speaking the truth,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따로 논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고 동시에 야단을 치셨냐면 너희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을 놓쳤네. 두아디라 교회 너희는 사랑은 있는데 진리를 놓쳤네. 아멘. 이 두아디라에는요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로는 어느 나라 신이에요? 그리스 신인데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그리스 시대의 로마 시대. 그럼요, 그리스가 망한 지 벌써 200년, 300년 지난답니다. 근데 300년 전에 자기네가 멸망시킨 그리스의 신을, 그것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을 로마 사람들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어요. 아폴로는 무슨 신이죠? 태양의 신. 그래서 그 태양의 신 아폴로를 섬기는 그 도시에다가 보낸 편지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이미 1장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지만 2장에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편지하실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를 어디서 다시 하시죠? 23절에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내가 이 음녀 이세벨과 함께 침상에 올라 간음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놈들이 누군지 다 안다. 왜 아냐? 어떻게 아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 눈이 불꽃 같아서,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이었고 내 앞에서 너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니네들이 몰래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알아. 그 발이 빛난 주석과, 여러분 주석이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인데 브론즈라는 말이에요. 요새 파리 올림픽에 오늘 아침인데도 뭐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또 2개가 땄어요. 더 지금 상당히 예상보다 성적이 좋다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데, 제가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이제 뉴스에 올라오죠. 한국 사람들 금메달 따기 뭔가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역시 동메달보다는 은메달이죠. 금메달 말이 동메달이었지만 그래도 동메달이라도 따도요, 미국 선수들은요 그래서 동메달도 되게 기뻐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금 운동의 값이 거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굉장히 돈이 비쌌습니다. 은값과 금값이 지구 역사상 한 150년 전까지 거의 비슷했어요. 은과 금이 거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해드렸는데, 신라의 금관을 발견했는데 금관은 왕비 거고 은관이 왕 거예요. 금으로 만든 관이 이렇게 너무 작아가고, 남자 머리가 이렇게 작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조그만 머리가 남자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관은 원래부터 왕비 거였어요. 왕이 은관을 썼어요. 성경에도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그 은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지금 은보다 몇십 배 더 비싼 건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동도 옛날에 그렇게 비쌌습니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동은요 잘 닦아서 옛날에 뭘로 썼죠? 빛난다는, 그렇게 잘 닦으면 옛날에 여자들이 다 청동 거울을 썼는데, 청동 거울이 나는 무덤은 전부 족장 아니면 왕족의 무덤이었어요. 여자가 청동 거울을 가질 정도면 요즘에 그 자개장 가진 것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의 부인이었다. 그런데 하여튼 옛날에는 거울을 다 청동으로 닦아서 만들었어요. 성전에 있는 물두멍을 여자들이 들인 거울로 높여갖고 그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게 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짝이다. 태양이 반짝이는 것처럼 주님의 발이 반짝이다. 왜 하필이면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다?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폴로가 번쩍여봐야 태양 정도지, 나는 발이야 태양보다 더 반짝이다. 발이 반짝이라는 건 태양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 밑에 있다는 거. 그럼요, 밑에서 태양이 밑에서 올라오는 빛을 받아서 예수님 발이 반짝거리는데 태양보다 더 환하게 반짝. 그래서 다 그 속에 영적인 뜻이 내포돼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아폴로가 대단하느냐? 내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는.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하시면서,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합,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도시에는 생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전부 다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장해 준다니까. 그 신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모압에도 가고 바벨론에 가고, 심지어는 에스글론이 어디 도시다? 블레셋의 도시인데 거기 가도 바알 세국을 섬기고 있더라. 수많은 나라에 바알이 수출돼서 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왜 남의 나라 신을 수입했냐면, 그때 당시는 전부 각자 고유의 내셔널 가서 섬기던 시대야. 그래서 각자 전쟁을 하면서 니네 신보다 우리 신이 더 세! 그 우리가 붙으면 우리가 이긴데 까불지 말고 빨리 항복해, 그러던 시대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신이 더 세서 우리 군대가 이긴다고 말하던 시대인데, 남의 나라 신을 수입해올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 신이 대단히 영험하다. 그 신을 섬기면 진짜로 뭔가 부를 누리고 강대하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을, 자기네 나라의 고유의 신을 버리고 그 나라 신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뭡니까? 다곤 신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를 뺏겼더니 이 5도시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가사, 가드, 에스글론에 갔어요, 안 갔어요? 지난주에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에스글론에 있는 신 누구? 바알세부. 그런데 원래 거기 누구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근데 그 다곤 신이 여호와 신한테 몇 번 두들겨 맞는 걸 보더니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하니까, 우리 다곤 신이 별로 효능이 없구나. 그 다음에 다윗 왕 때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꽉 눌려갖고 쪽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야, 우리 신 버리자. 그리고 버린 게 뭐예요? 다곤 신은 버리자. 별 힘이 없네. 힘없는 신 섬기고 맨날 이스라엘한테 맞아들니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 신을 섬기자. 그리고 수입해온 게 가나안 지방의 바알 신을 수입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 세공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주일날 잠언 14장의 말씀 통하여 righteousness, 의는 한 나라를 영화롭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저주받고 가난에 저주받아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를 예수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온 세상 나라 중에 흩으세요. 이번에 공교롭 때 한국 사람들이 딴 메달이 전부 육상도 아니고 전부 다 칼 쏘고 총 쏘고 활 쏘고, 그 다음에 유도, 복싱, 이번에 복싱에서도 지금 메달을 따고 있고, 며칠 후에 이제 태권도 시작, 유도에서도 따고 전부 싸우는 것만 한국 사람 잘해가고 지금 한국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소문이 돌고, 그다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국이 뭐 싸움만 잘해? 돈이 많아, 기술이 좋아서, K-팝으로, 한류로 이렇게 된 지가 도대체, 여러분 저희들이 미국 40년 전에 왔을 때 한국에서 왔다면 그냥 딱 그 말 하는 순간 이렇게 내려가는 거짓이죠. Are you Chinese? No. Are you Japanese? No. What are you? I'm Korean. Korean은 뭔데? 40년 예수됨. 예수됨.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길드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말씀도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제 조합이 한번 모일 때마다 이제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불편해요? 우상의 제물인 줄 아는데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근데 뭐 핑계를 대고 대충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안 먹는 척하고 넘어갔어도, 술을 권해도 뭐 어쩌고 이렇게 마시는 척하고 내려놨어도,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한 파티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생계형 우상 숭배자가 있어요. 자기가 이 전체를 거부하는 순간 자기 길드에서 쫓겨나고, 그 길드에서 나가는 순간 밥 먹고 살게 했거든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목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교회를 맡아서 양육하는 목회자가 있었을 텐데, 그게 누군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는데, 거기에 가만히 들어온 음녀 이세벨이 거기서 사람들을 꿰기 시작했어요. 야, 아마 로마서 14장 말씀을 23절을 인용했을 거예요. 의심하고 먹으니 정죄되었으니 믿음으로 먹어, 하나님이 너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뭐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뭐 사업을 그럼 다 망하게 버리라고 하시겠어? 믿음으로 먹어. 진짜로 무상한데 제대로 절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머리만 그냥 숙이는 척만 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타협안을 해. 여러분, 제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네들의 신을 버리라 그런다고, 아니면 그거 버리지 않아도 니네 신도 섬기고 바알 신한테도 절하라. 교회 그만 나가고 기독교를 버리라고 하지 않고, 아 그래? 예수 믿어? 하나님 찬양도 하고 가서 다 예배 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거 음식을 안 먹으면, 이 술을 안 받아 마시면, 이 조합에서 하는 이 우상 숭배 의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네 사업이 망하는 걸 기뻐하실까? 뭐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겠어? 뭐 그게 뭐 하나님한테 무슨 대단한 그렇게 뭐 손해가 나갔어?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계속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점점 그 교회의 그 이세벨의 편리한 방식이죠. 타협하자는 그 말, 섞어서 하자는 말,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버리지 말고 너 사업도 날리지 말고.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이 사람들이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이 그 제일 데메트리오가 있고 이 사람들이 제일 했던 사업들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 장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쇠를 다뤄갖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팔아먹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에 늘어나면 늘어나서 점점 우상을 파는 장사들이 없어지고, 그 우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자들이 나서갖고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님만 부활이지 뭐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 나중에 부활한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노세 젊은 노세 이 땅 살아서 뭐 똥밭에서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에 있는 게 낫지, 여기서 잘 살아야지, 이승에 뭐 나중에 가서 뭐 한다는 그런 말은 필요 없다. 부활은 예수 한 사람 부활로 끝난 거야 라고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 편리한 가르침에 양심을 무디게 하고 신앙을 멸망시켜서 영을 죽이게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쫙 퍼졌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그 일을 맞았던 거죠.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버가모와 두아디라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군대가, 버가모는 행정수도니까 군대가 크게 주둔하면 사람들에게 위협감이 되잖아요. 자기네들을 수비하러 온 군대지만 너무 군대가 거기 큰 부대를 설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행정수도는 그냥 보기 좋게 여러 가지 관청들만 있고, 그 버가모를 수비하는 수비대를 두아디라에 주둔시켰다. 그렇지만 저쪽에 누가 공격을 오면 빨리 가서 그 적을 물리칠 수 있거나 폭동이 나는 폭동을 진압할 수 있도록 이 두 도시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단 말이에요. 아멘. 버가모와 두아디라는 거의 쌍둥이 도시였단 말이에요. 차로 뭐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쌍둥이 도시였단 말이에요. 저쪽은 행정 중심, 여기는 경제 중심. 그리고 여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를 먼저 봅시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2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겁니다. 거기 내게, 왜냐하면 이곳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었으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훌륭한 신앙을 주님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더라. 즉 니골라당입니다. 자,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니골라당들이라. 근데 거기 바로 근처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음녀 이세벨의 영을 가진 여자가 들어왔어. 하여튼 그 여자가 이름이 이세벨이든지 뭐 김세벨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음녀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가 무엇을 하게 하는가 보니까 20절과 21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노라. 자칭 선저자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라 부르는데,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저 니골라 당을 받아들여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행위를 받아들인 버가모 교회 사람들과 같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는데,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쳤게요. 두 가지를 하는데 버가모 교회랑 똑같은 짓을 하게 하네.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고 사단의 회가 있는 것이다. 그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난 똑같은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일어나는데, 그쪽은 니골라당이라는 한 이단 종파가 들어왔고, 여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고, 여기는 당, 여기는 선지자, 여기는 사도가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은 비록 식었어도 진리가 끼어갖고 거짓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골라 당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받아먹었어요.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 여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 들어왔더니 니골라당, 이단당 똑같은 짓을 시키는데 뭘 시키더라?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여기 우상의 제물 할 때요, 헬라어가요, 발음을 들어보세요. 헬라어 발음이 우상의 제물이 아이돌로 뚜돈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는 거죠. 앞에 아이돌로가 뭐예요? 요즘 아이돌. 이당 여기서 나옵니다.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예요. 요즘은 연예인들이 나오시면 아이돌들이 나오셨다고, 우리 아이돌들 나오셨다고. 제가 아이돌이라고.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우리 기독교인들 제발 쓰지 마세요. 영화 배우 났다가 아이돌이라고 부르지 마시라고. 우상이라는 뜻이라니까요. 행음이라는 뜻은 포르네오예요. 무슨 뜻이에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포르네오라는 단어 옆에 있어요. 성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더러운 정욕을 따라야 하는 것. 성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둘 다 포르네오. 요즘은 포르네오라는 단어는 성적인 것에만 씁니다. 조목사 이 교회에서 수백 번 강조한 거예요. 어덜터리와 아이돌러터리는 언제나 같은 뿔에서 나온 거죠. 이걸로 껴서 받는, 여러분 발람이, 잠깐만,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뭘 하세요? 바알에게 와서 절하라고. 그 바알신에게 절하는 큰 그 파티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고, 거기에 준비한 게 미디안과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미디안과 모압은 이미 바알신이 들어와서 음란한 그 바알신 축제에 날마다 해마다 하던 짓을 하는 건데, 거기에 누구를 초대했냐면 지금 막 애굽에서 나와갖고 순진에 빠진 히브리 청년들을 초대한 거야. 누가 그것을 가르쳐줬다고요?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그 꾀를 가르쳐줘서 내가 가서 그 산 위에서 저주하려는데, 저주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축복으로 나가고 오히려 저주하려고 한 모압을 저주할 말이 나갔으니 이건 도저히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입을 통제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대응을 보니까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축복으로 나가버리니 내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돈도를 내놔 그랬더니, 아니 돈은 벌써 먹었는데요. 다 사고 막 자식들 다 주고 그랬는데 돈 내놔 그랬더니, 아니 돈을 못 주고, 내가 그러니까 직접 저주할 수 있는 방법 없는데 그들을 멸망시키는 개척을 가르쳐 주세요. 들어볼래 그랬더니 해봐 그랬더니, 다음번에 바알신 축제할 때 더 이쁜 여자들을 뽑으라고. 잠깐만요. 바알신의 신전에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의 축제에 안 갔으면 거기 이쁜 여자를 만났다 못 만났다. 대부분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항상 난잡한 섹스 파티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그런 신전에는 창녀들, 매춘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두교 템플을 다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연일까? 여러분, 제가 말한 건 중남미에 있는 마야 사람들, 아즈텍 사람의 신전이나 이집트의 신전이나 그리스의 신전이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신전이나 가보면 다 똑같으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술과 파티가 벌어지고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도
항상 그런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아이돌로터리와 성적으로 타락하는 어덜터리는 항상 그 뿌리가 같은, 즉 누구의? 마귀가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신실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믿음도 왜 믿음이 자라났다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람과 믿음을 아노니 네 나중에니까 처음보다 더 많더라. 점점 믿음도 자라나더라.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걸렸어요? 조합에서 쫓겨나는 순간, 내가 저 조합을 길드를 탈퇴하는 순간 내 평생 이룬 이 재산과 사업이 싹 물거품이 돼버리니 이 도시에서 난 다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어디 가서 다시 농사를 짓든지 구걸을 해야 될 바이니 내 모든 평생에 일궈놨던 경제적 기반을 다 버려야 되니 이거 참 고민스럽네. 그 고민에 해석 같지 않다면 이세벨이 고맙게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 크신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네 사정을 이해해 주니까 괜찮아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드렸던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데까지 다 들어가고 이 여자가 그 다음은 대놓고 자기 침상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자기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결합한 거네. 보니까 뭐가 결합한 거예요? 아이돌로터리, 어덜터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 돈, 이 세 가지가 딱 결합된 거죠. 삼각형.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들 누구라고 말할 건 없고 하여튼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 세 가지가 꼭 같이 나타나요. 성적, 영적 가능, 그리고 거기 꼭 항상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 그랬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세벨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다. 이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 여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세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냥 그렇게 성경이 불렀는지 확실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데도 기록이 없으니까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전혀 전해지질 않아요. 그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밝히셨을 거라고 합니다. 아까 니골라 당이라고 딱 밝히셨잖아요. 네. 지금 밝히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다른 6교회에 보낸 어떤 편지보다 더 내용이 길었습니다. 자세하게 쓰셨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했다면 누구라고 딱 밝히셨는데 밝히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어떤 짓을 했으며 어떤 짓을 한 것에 성도들이 끌려가서 그 더러운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 영혼을 팔아버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가, 그 유혹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가면 800만의 신이 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800만 어떻게 세냐 그랬더니 일본의 오래된 선교사님이 아니 목사님 일본에서 800만이라는 숫자는 억수로 많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라고, 진짜로 800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가 800만 한 번째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억수로 많은 신인데 하나 더 이렇게 경상도에 어떤 선생님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생물을 가르치면서 얘들아 연못 속에 미생물이 억수로 많다 그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쳐서 억수가 뭐예요 선생님? 아 몽창실이 많다는 뜻이야 그랬어. 여전히 모르시겠죠. 몽창실이가 뭔데? 버글버글 많다는 뜻이야 그랬어. 버글버글이 뭔데? 세빌이 다른 뜻이다로.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음란한 우상도 많고 음란한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생업을 이루고.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앙이 뭐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근데 떡도 있어야지. 떡은 당연히 주시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 너희가 의복이 헤어졌잖아.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부러지잖아.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무서운 날,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텐트 문을 탁 열고 만나가 눈처럼 쌓이면서 내가 40년 동안 1년에 유대인들은 1년이 360일 360 곱하기 40 저희 계산 좀 빨리 해보죠. 360 곱하기 40 한 15,000번 같은데 좀 그죠? 15,000번 아, 안식일 날은 빼야 되네. 360 중에 50을 빼서 14,000번. 14,000번을 한 번도 실수 없이 안식일 전까지 금요일까지 매일 만나고 안식일 날 아침에는 만나고. 그런데 안식일 전에 거둔 것은 이틀째를 걷어도 안 썩게. 양 목사의 목소리를 말씀드리죠. 안식일 외에 다른 날 거둔 것은 이틀째가 되면 반드시 썩고 변려하고. 이거를 40년을 내가 뭐 얼마큼 더 해주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할렐루야 절대로 굶지 않게 하고 반드시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뭘 더 해주면 돼? 40년을 그렇게 하고 안 믿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사람. 내가 너의 사람. 내가 너의 기회. 내가 너의 생각. 내가 너의 공로자. 그가 하나 믿어. 온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70억 중에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 40억. 지구상에 있는 절반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 돈으로도 우상으로도 음행으로도 우리를 파고들 준다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멸망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날다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일어나고 한판 세게 붙은 모양이에요. 저는 지금 최순환 목사님이 계신 그곳이 전쟁터가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불바다로 변하는 도시예요. 그 도시가 지난번 레바논 전쟁 10년 전 벌어졌을 때 그곳으로 미사일과 탄환이 20만 발, 포탄이 총알이 말고 포탄이 20만 발이 떨어진 도시. 인구 한 50만쯤 되는 도시 포탄이 20만 발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헤즈볼라랑 붙으면 이제 글로 날라오시죠. 최순환 전무사님께서 기도했어요. 세 어린 자녀가 사망을 했어요. 최 씨라 그런지 뭐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도시를 떠날 마음이 조금도 없대. 자기는 여기서 버티고 있을 거예요. 참 선교위원자가 아주 참 답답하게 만드는데 난 좀 어디로 좀 피해야겠다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저기서 주님이 할 일이 뭐라도 있으니까 나를 이때 여기 보내주셨을 테니까 나는 주님 뭐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서입니다. 이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큰 북왕국과 남왕국을 갖게, 그것이 실패하지 않고 올라간 줄 알았더니 초대교회가 또 그 더러운 영성이 초대교회 성도를 비워서 음행하고 우상대제를 생업 걱정하고 하나님이 손이 작아 구원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서 먹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를 비워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이세벨의 영성, 반드시 경성하여 쫓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두 곡 불러보겠습니다.